출애굽기 오늘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손으로 만져지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좀 듣기 싫고 좀 무서운 주제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오늘 말씀이 딱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로 교직할 때 임종 예배에 관한 소논문을 쓰고 있을 때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책 제목이 좀 묘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 이게 책 제목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죽음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하루다. 원래 이게 책 제목인데 번역하는 사람이 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 이렇게 책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환아, 너가 내일 죽을 것인데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저한테 이 제목이 묻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지금 성도님들께 만일 여러분이 내일 다 죽으신다면은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대답을 하실까요?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죽음을 잘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죽음은 우리하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 아이 막내 초등학교 4학년한테 어제 이걸 물어봤어요.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4학년 아이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얘는 100% 장난감 내고가 내가 가장 소중한 걸 거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자기 전에 야, 솔윤아, 너 내일 죽는다면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직 사춘기가 안 돼서 착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제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좀 뿌듯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제 아이의 믿음을 의심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속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건 다르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만약에 죽으면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가?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고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흑암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혹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에게 3일간 죽음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흑암 재앙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있는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가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또 재앙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서 재앙이 나오냐면은 하늘을 통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의 마지막과 같은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갑자기 흑암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흑암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오게 만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침실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흑암을 찾아오게 만드셔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십니다. 갑자기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밥을 먹다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하다 찾아오는 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뭐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8번이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되돌리려고 하고 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9번째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바로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9번째 재앙 흑암을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흑암 재앙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흑암 재앙은 재산에 아무런 피해가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소와 양이 죽고 또 사람이 다치고 아니면은 불편하게 몸을 만들고 이런 재앙이 왔는데 오늘은 읽어보면은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3일 동안 그냥 어두웠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언제였냐면은 9번째 재앙이에요. 오늘은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죽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만나야 될 죽음.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암이 4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명하셨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없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밤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밤에 무엇을 켜고 있었을까요? 다 불을 다 이렇게 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밝히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21절 한번 잠깐 볼까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굽 땅 위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땅에 어둠이 바짝 이렇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빈 공간이 없이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애굽 땅에는 뭐가 없냐면은 빛 한 줄기가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이 다 어둠으로 다 뒤엎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불을 안 킨 것 같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켜줘도 어떻게 될까요? 어둠 때문에 빛이 사그러져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불빛이 반사가 돼야지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모든 게 다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을 어떻게 하면 어둠이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인간이 노력해도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인간이 뭐를 해도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혹자가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지옥이 아닌가? 혹시 지옥이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무서운 공간이 아닐까. 만일 지옥이 빛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재앙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재앙이요,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은 항상 어디서부터 두려움을 느낄까요? 보는 거로부터. 근데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둠 그 자체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더 무서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드셔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죽음을 실체로 만들어서 손으로 만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시 애굽은 종종 사막에서 이제 사막 폭풍, 막 모래 폭풍이 불어서 우리처럼 황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늘을 뒤엎기 때문에 마치 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불을 켜고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걸 할 수 없어요? 불을 못 켜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경험한 이 어둠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는 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잠깐 있는 것 같으면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려봐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흑암은 어떤 거냐면은 인기척이 날 정도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흑암을 손으로 만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21절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불이 다 꺼지면은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양초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찾죠, 맞죠?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더듬거리면서 찾거든요. 또요. 또 성냥 같은 걸 어떻게 찾을까요? 내가 생각해서 더듬거리면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더듬어서 뭔가 성냥이나 이런 걸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만져지는 흑암이에요. 지금 애굽 백성이 손에 뭐가 만져져요? 죽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우셔야 되는데. 어둠이 가득한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에는 뭐가 만져지냐면은 죽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이게 7번째 재앙인데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 우레소리가 원어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어떻게 해요?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가끔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7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이 뭐를 봐요? 저 불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9번째 재앙은 눈으로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으로 만져져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실체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손에 쥐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더듬는다는 말은 내가 움켜 잡으면은 뭔가 물질을 이렇게 만진다,
쥐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감사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회심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죽음이 손에 잡히고,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의 손이 잡힐까요? 예수의 손이 잡혀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혜고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지는 그거 고통 그 자체예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자에 눈 가리고 손에 이렇게 손을 가지고 무엇인지 이렇게 맞춰보라고 하는 거. 근데 낙지 같은 거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막 소스레 치잖아요.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한번 만져보고 있으면은 손을 내뻗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세 번째는 더 무서워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3일 동안 애굽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자리에 들고 있을 때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데 모두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흑암이 찾아왔는데 그 흑암이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은 죽음의 고통이에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죽음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 소설책이나 수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보시면은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 얘기가 어두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을 쳐도 죽음이 그들을 누르고 진액을 빼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그 손으로 다윗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야로 누르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 진액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저희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하고 맨날 싸워요. 언제쯤 싸우냐면 1년에 한 4번은 싸우는데, 이제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연세 드신 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항아리. 우리 어머니 84세신데 항아리를 못 버려요. 그리고 또 뭐를 못 버리는지 아세요? 돌멩이들이요. 그 돌멩이가 뭐라고, 그 돌멩이를 이사 갈 때마다 가져가요. 이거는 고추장에 쓸 돌멩이, 이거는 간장에 쓸 돌멩이, 이거는 오이지에 쓸 돌멩이.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은 이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오래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오이지 담글 때, 너무 옛날 유머여가지고 오이지 담글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기 있는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오이에다가 돌멩이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납작해져요. 쭉쭉 빠지면서 나중에 먹을 때는 오이가 꼬들꼬들한 것만 남아요. 지금 다윗도요, 진액이 빠지는 걸 경험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진액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뼈와 가죽만 남고 있는 모습, 지금 이거예요.
하우트만이라는 이 출애굽기 대가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들은 산송장이다. 눈만 떴지 움직이지를 못한다. 앞으로 죽을 예고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저도 봤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미동 하나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인지. 근데 놀라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눈만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 은혜롭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만 괜찮아요. 우리 2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근데 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센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있는데 고센 지역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그 집 안에만 지금 뭐를 쓸 수 있냐면은 불을 쓸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애굽의 땅에 다 암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만 불을 쓸 수 있고 어둠이 그 집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을 켜놓고 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잘 때 방 안은 어둡게 하지만 맞죠? 다른 건 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미등을 켜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흑암이 찾아올지 몰랐어요. 아무도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못하고 다른 집에는 죽음이 찾아와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수많은 자 중에 너 이제 예수 믿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죽음을 이기게 되는 믿음, 나에게 죽음을 이기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게 돼서 우리가 죽음을 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됩니다. 우리 11장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일 얘기할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이 집,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요, 대체?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죽음이 찾아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 동물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애굽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험 드는 셈 치고 피 뿌려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감사한 거고, 만약에 죽는 순간이라도 나는 죽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독특하게 애굽 사람들은 피를 뿌리지 않았는데 누가 함께 홍해를 넘어가냐면은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피 뿌리는 걸 보고 자기 집에도 혹시 몰라서 피를 뿌렸다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 결국 이 피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셔요. 지금 앞으로 애굽은요 제삿날이 같아요. 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같은 날 다 애국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일이 생겨요. 이거는 무엇으로만 구분될 수 있냐면은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어리석은 바로왕 참 답답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생이 달라져야죠. 내가 죽는 경험을 한 후에는 인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왕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죽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죽음을 제일 싫어해요. 배고프면 뭐라고 그러세요? 배고프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배부르면은요 피곤하시면요 매일 죽음과 같이 사시잖아요. 매일 죽음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하면 죽겠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은혜로요 돈을 많이 주셔도 돈벼락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정작 죽음을 제일 싫어해요.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어요.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나 중세 시대의 공동묘지나 서양에는 가끔 이렇게 묘지에 보면은 이 말이 써 있어요. 호인의 미히 크라스 티비, 이 라틴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내가 오늘 죽고 내일이 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공동묘지 앞에 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요. 죽음을 경험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 흑암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사람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3일이 지나니까 흑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바로도 고통스러움에 있다가 소위 해방이 되니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뭐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의 고통을 누가 준 거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재앙을 만나봤지만 내가 3일 동안 생사를 넘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가도 되는데 양과 소는 놔두라고 얘기를 해요. 양과 소가 뭘까요? 양과 소가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걱정하냐면은 내가 내일 뭐 먹고 살까를 걱정해요. 다시 내일 죽음이 오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애굽 땅에는 양과 소가 어디밖에 없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것밖에 거의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양과 소가 다 떠나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출애굽할 때 온전히 다 보내주고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조금 연장됐는데 죽음이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주셨어요. 재정이 어렵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돈 때문에 죽겠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건강이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건강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집안에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기도하셨어요. 그 모든 고통이 다 뭐예요? 나한테는 죽음의 고비였어요. 죽음의 고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고비를 하나씩 다 넘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고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오늘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내일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미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다 모든 분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겨우 인공호흡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떤 걸 가지셔야 되냐면은 내 인생이 이제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있죠. 아마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수많은 죽음과 같은 고비를 또 은혜로 넘겨주실 거예요.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헛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 네 인생 이제 내 거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진다는 것. 예, 그거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미련한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 중에 정말로 부탁드려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가 구원자로 마음에 오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에 주님 보고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이제 삶을 좀 바꾸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는 순간 주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죽음을 이기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 그거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루하루 주를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늘 넘나드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온전한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믿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바꿔주셨소. 정말 예수 믿는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더욱더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묻은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은혜 받고 늘 넘어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끝이지 않고 한없이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여기까지 생존케 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